예, 오늘은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왔나 아시죠? 예, 별을 보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별이라고 나와 있어요. His star.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왔으며 무엇하러 왔는가? 왜 왔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 우리 예수님을 경배했는가? 마태복음 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마태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족보에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예수님의 족보, 이 조상들 가운데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방인들이 있는데 우리 요즘 여호수아 계속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실 거예요. 가나안의 여인 이 라합, 창기 출신이죠. 참 놀랄 일이죠, 그죠? 예수님의 족보 안에 창기가 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죠. 여러 여인이 있지만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 마태라는 이분은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던 자들이 누구냐? 찾아왔던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놀랍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부정한 자요, 할례받지 못한 자요, 언약 밖에 있던 자요, 아주 더러운 자거든요. 사실은 말씀도 없고.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를 한다. 굉장히 놀라운 성탄에 이러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금 막 태어날 때가 아니에요. 좀 시간이 있어요.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는 말씀도 없고 이들에게는 예언도 없고 이들에게는 뭐 제사장도 없고 이들에게는 서기관도 없고 이들에게는 그 무엇도 없는데 이들이 무엇을 그저 따라왔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His star, 그냥 별을 보고 이들이 동방에서, 그 동방이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라고 할 때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아마 이란 땅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란 땅에서 이들이 왔다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2,000km입니다. 이들이 별을 따라,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별을 따라 2,000km를 왔다. 이건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과학자들, 이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별을 보고 2,000km를 올 수 있는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새들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지만 새들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짐승도요,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도요, 바다 안에 길들이 있습니다. 회귀합니다. 돌아가는 그 아주 특별한 창조에 하나님이 주신 그게 있어요. 이 사이언티스트, 과학이 뭡니까?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가 뭐냐면 전지하신, omniscient, 전지하신, omniscience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편으로 주신 게 뭐냐? 과학입니다. 그게 사이언스예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 여호수아 했습니다. 여호수아로 한번 풀어볼까요? 여호수아 우리가 쭉 말씀을 받았지만 요단강의 물을 누가 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매일 내렸던 만나를 누가 끊으셨어요? 하나님이 끊으셨어요. 하늘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전쟁하면서 정복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해요? 해와 달을 머물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도 끊으시고 강물도 끊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따라왔다, 맞는 이야기예요. 과학으로만 풀려하면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뱉다라는 것을 과학으로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건 창조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하늘과 땅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가능할 수 있구나. 2절 보세요. 이들이 왜 찾아왔는지 한번 보세요. 헤롯 왕에게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라고요? 제가 가끔 어려운 말을 씁니다. 프라스쿠네오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프라스쿠네오. worship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부정사로 쓰였지만 infinitive form, came to worship proskuneo Jesus. 참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먼 거리로 왔고, 이들이 온 이유가 뭐냐면 proskuneo, I want to worship Jesus Christ. 누구에게 그 말을 해요? 버젓이 살아있는, 비록 하프 주지만 이방인의 피도 섞여 있지만 이 헤롯 대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꼭두각시지만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이거 죽을 질문입니다. 이거 파리 목숨이에요. 이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거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냐?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헤롯 대왕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이, 이 헤롯 가문이,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2장 가면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이 자녀들이 대대손손 악합니다.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지라가 사실은 이 번역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해요. 이 trou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원어의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뭐냐?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초조해지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 때문에. 이게 포인트예요.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래도 왕이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쫓아가냐면 목동들이 쫓아갑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동들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뭐 도둑 수준 취급으로도 받을 시대입니다. 물론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경배거든요, 이게 주제가.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했던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천사들이 경배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장 밑에 있는 소외된 계층,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고요. 마태복음은 누가 와서 경배하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해요. (2025년) 우리 성탄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늘 소동하다 가지 마십시오. 오늘도 또 한 번의 소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또 오늘도 섬겨야 되나? 오늘도 무슨 뭐 순찬양자를 또 하라네. 웃으신 분들은 진짜 아니겠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worship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행함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월십이에요. 순찬양제가 있구나. 연중 행사로 여기고 가시는 분들은 소동하고 가는 분들이, 또 한 번의 시즈널 어케이전으로 하고 집에 돌아가는 분들이, 또 벌든이 돼 힘들어 죽겠어, 이런 날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소동이지만 동방박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분들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에요. 코앞에 있는 분들은 그냥 소동만 하고 끝나고 가. 근데 2,000km 떨어진 분들은 소동이 아니야. 요동 정도가 아니야. 천지개벽이야. 가톨릭 사제가 17세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가톨릭 사제인데요. If Christ was born in Bethlehem 1,000 times and not in thee thyself, then art thou lost eternally.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1,000번 태어났을지라도 당신의 마음에, 정녕 당신의 마음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영원히 잃어버린 자입니다. 오늘 소동만 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이에요.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소동한 자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사람을 모읍니다.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They gathered together.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라는 게요, 복음이라는 게 들리면은 사람이, 이게 갈림길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천국이 있나? 진짜? 이거 죽으면 진짜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예수님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나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진짜 이게 잘 믿어지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절 예배, 성탄주일 예배를 몇 번을 인생에 있어서 맞이할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예배해야 돼요. 이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6절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의 전통, 이 학자들이 딱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미가서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헤롯 대왕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700~800명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정답인데요. 7절입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보세요. 소동한 자들 특징이 뭐냐면 모으고요, 묻고요. 왜냐하면 막 갈등이 생기니까. 8절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본인은 안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내게 나도 가서 그에게 프라스크네오, 나도 너희들과 가서 함께 프라스크네오, 경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서기관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났다라는 거예요.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방인들, 저 부정한 자들이 무슨 뭐 저들이 무슨 메시아를 알겠어. 그렇게 깔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헤롯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알아봐라, 나에게 보고하라, 그리고 나도 거기 가서 프라스그네오, 경배하겠다. 여러분, 소동만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답은 알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렇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렇대. 그런데 정답 가지고 살진 않습니다. 오답 가지고 살아요. 이게 다릅니다. 성경은 알고 있어. 성경은 들었어.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어. 정답은 알아. 근데 삶은 오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아요.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참 이게 은혜입니다. 참 귀하냐.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야. 왜? 문득이야, 문득. 저 한국말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문득 다시 그의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또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섭리와 주권 안에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어느 한 사람 길잡이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못된 헤롯 대왕이. 너희들이 찾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별을 통해 이 동방 박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선지라.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지 이해할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어요. How can I have a baby without having a sexual relations with Joseph?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받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키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They rejoice with a great joy exceedingly. That's the right. 근데 NIV 같은 경우는 they overjoyed. No. They rejoice with a great joy exceedingly. 그게 맞아요. 한글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된 자들은 trouble, disturb,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초조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소독만 하고 끝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야, 부정한 자야, 할례받지도 못한 자야, 그냥 짐승과 같은 개 취급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들은 rejoice with a great joy exceedingly. 너무 다르잖아요. 11절입니다. 이 11절을 보면은 뜯어서 잘 봐야 돼요.
집에 들어가. 이건 분사입니다. 분사예요.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인가요? 아무튼 분사예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주동사입니다. 이건 분사 아니에요. 정말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이건 분사입니다. falling down. 아기께 프라스크네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동사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면 들어가자마자 아기 예수를 보고 falling down. 아기 예수께 프라스크네오 경배하는 거예요. 보배합을 열어. 이거 분사예요. 이거 여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거 주동사입니다. 이 주동사가 3개 들어있어요. 보고 경배하고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꾸며주는 거예요. 12절이에요. 그들을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참 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떠나게 해요. 참 이 예수님을 믿으면 very interesting.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떠납니다. 떠나요. 아브라함이 떠나든 모세가 떠나든 뭐 하여튼 베드로가 떠나든 예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떠나가기 시작해요. 동방박사가 떠나기 시작하고 생명을 걸고 헤롯 대왕을 찾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시 한번 떠나는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셔서 다른 길로 떠나게 합니다. 16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몹쓸 왕이죠. 어찌 보면 이건 사실은 2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2 kings. 헤롯 대왕이냐? 아기 예수? 유대인의 진짜 왕은 누구냐? 예배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들에게 어떻게 예배할지? 좀 뒤로 가보세요. 11절에 가면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무슨 예물이 필요해? 이들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누가복음은 목동들은 그냥 왔습니다. 예물 없이 왔어요. 하지만 이 마태복음은 그들이 예물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죠. 예배의 모습 아닌가요? 16절로 다시 돌아오면은 2 왕이 비교되잖아요. 죽이는 왕, 다른 왕은 죽임 당하기 위하여 오신 왕. 헤롯 대왕과 같은 저런 앞뒤를 모르는 저런 짐승과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왕이 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수천 번 태어나셨어도 진정 저와 여러분의 아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아직도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제가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Do you love Jesus Christ?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문맥상 이 그는 누구냐?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해와 달들, 별들, 보이지 않는 천사들, 영의 세계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 사람들, 주권자들, 이러한 모든 왕들, 이런 거 누가 다 세웠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간텍스상에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볼까요? 별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별들도 해들도 달들도 They shine for Jesus Christ. What about us?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로마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지난주에 우리 수료식 했잖아요. 제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고 받고 가르치고 나누면서 저 이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인생장을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 남아요. 왜죠?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하여. 이 고백이 성탄주일 예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소동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 하다가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not in trouble but tremendous joy,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아기 예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프라스크네오 경배했던 자들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이십니까? 말씀을 맺히면서 별들은요 사명을 다합니다. 사명을 다하면 떨어져요. 별들이 무슨 사명을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나를 창조한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생명은 없지만 그 생명도 없는 별이 사람을 인도한다라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의 사람들이 무엇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2025년 성탄주일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은혜, 그리고 주님을 비춰드리는, 내가 좀 드러나지 않아도 돼, 나를 좀 알아주지 않아도 돼, 주님만 드러나소서, 주님만 비추소서,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주일 예배에 소동만 하다가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참된 왕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몇 번의 성탄주일 예배를 이 땅에서 보내겠지만, 예배하겠지만 모르지만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별들도 예수님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사명을 다하고 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